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것을 대속의 교리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속의 교리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속의 교리는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대속의 교리를 몰랐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가진 후에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행하신 일이지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말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처럼 우리가 누구를 믿으라고 말할 때 어느 누구도 그가 한 일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 그 자체를 믿으라는 말인 것이다. 그럼 예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고 진리고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기적을 행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와 죄사함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 어떤 목사는 심각하게 오해하기도 한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죄를 자복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목사는 틀렸다.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승리할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동시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상하게 오해한다.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써서 어디에나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성과 화해, 희생과 전쟁을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아버지 같은 어떤 모습으로 가정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긍휼과 공의 같은 추상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요한이 말한 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본체는 육체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사랑이고 긍휼이고 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대속의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 어디에도 대속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없다. 이 말은 대속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대속을 당연히 믿지만 그것을 믿는지의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 1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몰라도 사랑을 믿고 선을 믿고 공의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과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나는 강하게 믿는다. 그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속의 교리로 굳어져서 오늘날까지 진리로 내려오는 것일까?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말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교리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초대교회와 이후 교부 시대에도 외부의 박해와 함께 조용히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었다. 이들을 분별하여 진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아마도 진실한 신자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대속의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이퀄이 되지는 않는다. 예수를 믿어도 대속의 교리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속의 교리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들은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다. 구원의 조건은 아주 단순하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식대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며 그 신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상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이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보좌에 앉아 양과 음소를 구분하실 것이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언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작은 자를 돌보지 아니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작은 자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대속의 교리를 믿었다거나 침례를 받았다거나 성찬식에 참여했다거나 예배를 성실히 드렸다거나 11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도리어 배나 악마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법에 법을 더하고 규율에 규율을 더해 짐을 더하고 질고를 매는 방식으로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해야 한다. 허다한 교리와 세례와 같은 수많은 절차들은 단지 통과 의례 같은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증명하려 한다면 이미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엄격한 종교적 교리를 믿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충분한 것이다.